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오래 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요아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앞에 본문 흐름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죽자 누가요? 본문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은 요아스입니다. 24장 17절의 왕은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이라고도 볼 수 있고 8번째 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통 랍비들은 7대 왕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7대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대 왕일 수도 있고 8대 왕일 수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그리고 2대가 아비야, 3대가 아사, 4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이죠. 그런데 그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가 강성했을 때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 여호람 누구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와이프인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한 길로 가요. 그리고 여호람이 일찍 죽고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에 오릅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을 심판했던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누가 남았죠?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나쁜 여인이에요. 우상숭배를 가져왔던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지 못한, 왜냐면 자기 가문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었거든요. 거기서 이루지 못한 내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루겠다고 해서 다윗 가문의 남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여인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누구요?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어린 요아스인데요. 근데 이 요아스를 아시아의 누이이자 그리고 요아스에게 이제 고모이죠. 고모인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지금 인물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축출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요아스는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여호야다가 왕으로서 이제 요아스에게 조언을 해서 실질적인 왕 역할을 합니다. 말씀으로 요아스에게 조언을 해서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어 옵니다. 자, 그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렇게 본다면 이게 8대 왕이죠. 8대 왕입니다. 그가 무려 40년을 통치하는데 통치하는 동안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잘해요.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이때가 대략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한 100년이 지난 때거든요. 100년이 지나니까 성전이 노후화됐겠죠. 성전을 보수합니다. 선한 왕이죠. 그런데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는 제사를 잘 드렸다. 점점점 무엇을 의미하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변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야다가 죽어요. 자, 죽자 요아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24장 17절, 18절을 볼게요. 자,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은 지도자죠. 이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절을 하고 요아스가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추정컨대 이 방백들은 선왕이었던 아달랴 옆에 부역하면서 자리를 차지했던 자들로 보여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요아스에게 달려와서 요아스에게 아부를 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이들의 말에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넘어갑니다. 성전도 수리하고 신실하게 양육받았던 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싶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19절.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요.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본문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죽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돌아와라. 만약에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강력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어디서 죽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죽입니다. 이전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축출할 때요, 여호와의 전 밖에서 죽였어요. 성전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죽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22절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립니다.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그러니까 1주년 하고도 말이니까 2년 가까이 흘렀던 것 같아요. 심판이 꽤 오래 시간이 지나서 임합니다. 2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을 볼게요. 누가 쳐들어오죠? 네,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아람이 적은 무리로 쳐들어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보통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적고 대적은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유다는 큰데 대적이 작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죠?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 적군이 이깁니다. 예전에는 남유다는 적어도 하나님이,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때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죠?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신하들은 요아스에게 부역하던 자였어요. 아부하면서 절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이 진정 존경함으로 절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존경했던 거죠. 절했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이걸 통해서 본다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머지 아들들도 죽였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싹을 잘라버린 거죠. 아달랴가 했던 그 짓을 요아스가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고모부이자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의 아들들, 어렸을 때 같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그대로 갚아버리십니다. 요아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받죠. 처음에는 잘했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냥 죽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 55년 통치 기간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말년에 돌이키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양육을 받고 성전도 보수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언제 타락하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호야다가 죽자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자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점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아스의 말년의 타락.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말년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텐데요. 그 깨달음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말년의 타락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함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는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차고 끝내 안타까운 죽음,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요아스의 말년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을 돌아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